그러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변이와 타락을 거듭해 성경을 왜곡하여 얻은 권력 구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간단히 말해 최종 권위로 세워진 교황청 아래에 교회, 즉 전통이 있고 전통 아래에 말씀이 있습니다. 일반 신도들을 제외하면 말씀이 사실상 최하위의 권위로 설정되어 있는 거죠. 물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외부적으로 교황청과 말씀과 전통이 동일한 권위를 가진다, 또 성령을 인정한다 주장하지만 실제 행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황부호론에 따라 교황이 성경의 최종 해석권을 가지게 되니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큰 실효를 발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궤변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이 과정을 파악하려면 네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성경적이라 표현하는 의미와 개신교에서 성경적이라 표현하는 의미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개신교에서 성경적이라 평가받으려면 생각의 발상, 발달의 모든 과정, 그리고 결론까지 성경과 일맥상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경에서 첫 발상을 가지기만 했으면 그 발달 과정이 어떻든 결론이 뭐라 주장하든 상관없이 모두 성경적이라 평가받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는 말과 사실상 반대의 입장을 취하더라도, 반대의 결론을 내리더라도 그것이 말이 되는 것처럼만 하면 다 성경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개신교의 입장에서 보자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제쳐두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같고 이단적 주장을 성경적이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전통을 중시하는 습성이 작용합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극초반의 초대교회는 정립된 신약 성경을 가지지 못했었고, 따라서 사도들이 가르쳤던 모든 바, 즉 사도들의 전승, 사도들의 가르침 또는 사도들의 전통, 이 성경의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전통이라는 것은 교회에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전통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모든 가르침이 전하는 신앙의 핵심, 다시 말해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에 국한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전승이 중요한 것이지 사도들의 전승에서 이탈한 전통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승하여 지키라 명하셨던 전통, 즉 사도들의 전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을 사도들의 관점에서 추구하면 자연스럽게 사도들의 전승을 계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교회의 바른 전통을 지키게 됩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께서 계승하여 지켜라 하셨던 사도들의 가르침을 항시 추구하면 명받은 성경 중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과 사도들은 성찬의 절차나 의복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않으셨는데 후대의 교부들이 하나의 의식으로 만든 것은 교회가 항시 따라야만 할 전통이 아니라 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쳤던 성찬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매 식사를 통해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찬식을 공지해 주일 예배 중 성례를 행하는 대신 일상적인 매 식사를 성찬으로 기념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일까요? 물론 교회가 대형화된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의식으로 만들어야 했던 부분들이 존재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초대교회를 지향하는 개혁신학을 따른다면 성례와 의식을 최대한 간소화하고 정신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가르친다는 것을, 또 형식을 갖춘 아들에 비해 실제로 순종한 아들을 바른 신앙을 가진 자로 여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대적 필요에 따라 만든 임의적인 것은 시대적 맥락이 달라지면 과감히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정 교회는 성상 숭배, 의복 등 외형적인 관습을 총망라해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는 전통으로 인정합니다. 초대교회 이후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배하는 전체주의 기독교 제국에 이르는 과정 중 인간들이 임의로 추가하고 삭제한 변개점들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작용하는 것이 실질 권위입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물리적으로 성경책은 한 권의 책 형태를 가집니다. 성도들이 읽고 따르며 해석하고 행하지 않으면 종이 위에 잉크로 기록한 문자에 불과합니다. 해석을 한다 해도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리스도 중심의 신본주의 해석 관점이 아니라면 인간 중심적이고 이단적인 사상이 정당화됩니다. 누군가 잘못한다고 성경책이 물리적으로 일어나서 때려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역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최후의 심판으로 예정되었음을 스스로 증명할 뿐이죠. 그런데 성경책이 가만히 있는 동안에도 전통은 계속 변화합니다. 그리고 한낱 죄인에 불과한 교황의 생각은 전통보다도 더 변화무쌍하게 임의적으로 변화합니다. 한순간에는 잔다르크가 이단이라면서 죽여버리더니 다음 순간에는 성자라 추앙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중성과 변명들이 모두 교회의 전통으로 인정받는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학적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연성이 높을수록 변화무쌍한 현실에 대응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성경책보다 실질적인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인간의 임의적 해석이 사실상 성경보다 더 큰 권위를 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어느 종교의 어느 종파에서도 벌어지는 현상이겠지만 추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처럼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같이 말씀이 절대 권위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그 결과가 매우 뻔한 것이죠.